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골프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용어였는데 이제는 스포츠와 예능,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스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면 심리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근육, 경직 현상이 나타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하던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나타난 입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야구 선수인데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프로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밥만 먹고 운동을 한 친구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야수가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닭발이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이것이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는데 유명 피아니스트 한 분은 이 입스가 와서 계획되어졌던 콘서트를 취소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입스로 인해서 전도 유명한 젊은 전문 선수들이 그리고 연주자들이 조기에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입술로 인한 타격이 생각보다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입스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또 어렵사리에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것이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종,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입스의 원인은 쉽게 확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스가 온 운동선수들을 조사를 해보니 비시즌 동안에 훈련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계훈련을 열심히 받고 신규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만큼 좋은 몸 상태였는데 갑자기 입스가 복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면 훈련 부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 본인이나 코칭 스태프나 무척 당황스럽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신자에게도 입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 때문인지 세상에서 사는 성도가 갖게 되는 괴리감 때문인지 이유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에게도 학생에게도 입스가 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출근길이 그리고 그 등교길이 오늘따라 너무나 짜증나고 싫고 나중에는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직장 내 평판도 좋고 학교에서의 친구들과 관계도 너무나 좋습니다. 국가 점수도 높이 책정되어지고 있고 학교 성적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가정주부들에게도 입스가 올 수 있습니다. 늘 하던 집안일인데 오늘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할라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내가 이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입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스인지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말하기 좋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라고 단정하셔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입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입스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왜 보냈느냐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고마워서였고 두 번째는 걱정돼서였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고마웠던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을 하고 물질로 후원해 준 고마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영육간에 모두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혹여 저들의 신앙에 타격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이 투옥되는 것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되어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격 시비였습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닌데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 마치 자격 없음이 드러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투옥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요.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모두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치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름다운 사역, 귀한 사역들을 사도 바울은 잘 감당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자들 중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미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병 관련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순회 사역 선교사입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생활은 해야 되겠고 사역도 해야 되겠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원금을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충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자비랑 사역이라고 부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이 후원금이 이 선교비가 담배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핑계를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편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형편은 두 가지입니다. 내 속 형편이 있고 내 밖 형편이 있습니다. 내 속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처한 밖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자족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내적 신앙, 내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 어떠한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선교사를 할지라도 돈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돈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즉 의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지경,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을 감사하고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난하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부유해도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오히려 부자라서 예수 믿기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같은데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지가 되어보고 부자가 되어보고 돈이 없어 보기도 하고 있어 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별반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돈이 있다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이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하나님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일 못하겠다. 그리고 손을 뗍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진행되어야 될 하나님 일이 맞다면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돌아도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입수가 왔다고 해서 일이 망쳐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하면 비록 일이 더디 진행될 수는 있어도 심지어 일이 잠시 멈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3절의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유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사용하시고 어르신들의 경험도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무지함과 경험 없음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심지어 병든 날을 그리고 입스가 찾아온 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입스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할 수 없음이 아닙니다. 나의 멈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온 입스가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미안하고 창피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나를 성장케 하는 변곡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따집니다. 나는 할 수 있나? 너는 할 수 있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나 하면서 레이더망을 돌립니다. 이거 맞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거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 믿음 없는 세대가 하는 말이 22절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인 겁니다. 꽤나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 없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말이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 심리 들여다보면 못하면 못한다고 하라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않게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찾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찾아왔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선생일 뿐인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역시나 하면서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신앙에 입수가 왔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입수가 와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꺾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입수가 왔다고 프로야구 선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입수가 왔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입수가 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로서의 명예와 품위와 정체성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우리들을 절망케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입수도 이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교회는 기다려주고 또한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입수와 같은 문제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